자,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여름에 남양 특집 같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오싹하게서 더위를 식히는 무서움이 확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두려운 얘기를 하면은 사건 사고 하면은 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군인이요, 그 박수를 죽고 잔뜩 싣고 가다가 그냥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그 군인이 휴가 나왔다가 그걸 젊은 군인이죠. 그걸 해주는 걸 누가 동영상에 찍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는가. 그런 모습 보면은 다들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오늘 그거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마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를 불러서 구원의 선물을 주고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너무 신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이제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을 보통 세리라 해요. 그런 사람들 각종 바리새인들이 볼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죄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온 거예요. 신분이 낮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니까 아니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구나.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것을 너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마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그 마태, 세리 마태를 다른 말로 부릅니다. 네위, 알페오의 아들 네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마태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부르는 것은,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 마태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에 마태로 이렇게 개명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이 네이 알페오의 아들 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의 그 지파는 네 지파, 구약에 보면 네 지파가 있어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도 네 지파에 속하죠. 모세, 아론 다 옛날 구약에 다 네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그 종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교육을 받는데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종교 교육을, 성경에 대한 교육을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데 불구하고 로마의 빌부토 사람은 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요, 신학 공부 엘리트 코스를 잘 받았는데 뭘로 갔냐면 한마디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마태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라고 나오는데 이 세리 마태는요, 로마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 세리를 각 그 나라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근데 아무나 안 뽑아요. 이 사람들은 뭐요. 세리는요,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 로마에서 보면은 3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람어,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로마어, 이탈리어, 이런 거, 헬라어,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종교 교육도 잘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피를 빠는 세금을 배나 걷고 자기도 먹고 로마에 갖다 주고, 그러니까 다 욕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을 레위 지파 사람인 레위인 마태인 레위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곁길로 갔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넌 나를 따르라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린요, 구원이라는 것을요, 쉽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면 다 뭐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구원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요,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어도 세리로 가버렸어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마태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나 꼭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아요.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가지고 어디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해도요, 100도가 돼야 팔팔팔 끓여야 라면을 넣을 수 있어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99도까지 해더라도 1도가 부족하면요, 안 끓질 않습니다. 그러면 균이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라면 맛이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와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있는가 없는가 물론 확신은 들지만 세상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 거 모든 거 다 갖고 있어도 이 하나가 구원이 빠지면은요, 물이 끓지를 않는 것 같다 이겁니다. 에디슨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은요, 전기를 발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감이 1%의 영감, 딱 1%의 영감 때문에 99%의 노력이 빛났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마태에게 이 마태라는 자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마태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만지는 거 보이는 거 없지만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부족해요. 뭔가 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태처럼요, 마태는요, 세리를 해갖고 돈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경의 종교교육도 철저하게 엘리트 코스를 다 받았지만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세리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이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선물을 받았다.
마태 딱 보면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정의 하나지만 마태는 나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요, 오늘 내게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와 같아요. 99개가 다 있을지언 이것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99개 다 갖고 있어도 하나 빠지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오늘 이 반드시 99개가 빛나려면 하나가 딱 있어야 100이 되는 거고 물이 끓는 거고 전기가 발명되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베브리스야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사회로 나가가지고 재능이 있으니까,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 가수로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 가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허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기는 돈도 있고 가수로서도 명예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입니다. 허무한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고 가봤더니 당시에 전도자 빌리그램이 운동장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그 말, 하나님이 전도 집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는 예수님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그날 밤 그런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한 가지 부족한 바로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이렇게 세워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제 이 노래를, 나의 입으로 나오는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고 있었을 때 전화가 한 통에 오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배나 줄 테니까, 월급을 배나 줄 테니까 우리 방송 전속 계약 좀 하시고 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는요 전화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고 끊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다 얻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날 영감이 들어가지고 찬송가를 썼어요.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썼어요. 그날 밤에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도 세상
아멘. 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3절은 집에 가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찬송가 가사 그날 영감이 있어서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빌리그레함을 찾아가서 이 전도 집회 때 내가 복음성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찬송을 많은 사람을 감화 감동 역사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 이름 부르지만 이름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쇠리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마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99개 다 가져도 하나 부족하면은요 다 빠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가 탁 붙을 때 물이 끓게 되고 영감이 오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있을 때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는 내가 마태입니다. 주님 내가 마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태요. 나는 세리로 영원히 살 그런 불행한 존재였지만 돈은 만져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위를 가질 수 있겠지만 내 손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있겠지만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마태를 연구한 사람은 마태는요 그 후에 제자로서 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가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마태는 어디 갔겠어요? 보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는요 보좌 옆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선물을 주신 거 정말 감격하고 그거를 돼지가 진주 목걸이 주니까 아이고 이 진주 목걸이가 뭐야 먹을 거나 주지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는요 진주 목걸이를 준 거예요. 천국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의 목걸이를 준 겁니다. 천국의 자극을 준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마태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오늘 보면은요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신약성경에 맨 첫 번에 기록된 겁니다. 이거 마태가 쓴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요 구약성경을 아주 이분은요 꿰뚫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성경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의 율법인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마태를 귀하게 여겼으면 마태복음의 신약으로 첫 번째 기록했었습니까? 그리고 1장에 뭐라고 이 1장은요 성경을 관통한 사람의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을 관통한 사람이 본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주었더니 구약 성경에 충분한 배경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마태복음 읽으라면은 졸린 거예요. 아유 누가 낳고 아이고 무슨 낳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요 맨 앞에 붙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붙은 마태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지파로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체 관통을 해가지고 이 여기 하나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으로써 여기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겠죠? 예수는요 누구냐?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바로 이따 말씀이 육신에서 사람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다. 이분은 왕 중의 왕이다. 그러므로서 마태는 뭘 여기서 1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왕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요 뭐예요? 누구냐? 나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하늘 왕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왕족이 되는 그런 신분이 확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요 지방 순찰 다니다가 아주 어린아이 왕자를 데리고 나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시장 통해서 잊어버렸어요. 순찰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 그 아이가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리 왕족이라도 거지로 이제 산 거예요. 거지로. 거지 쫓아다니다 거지가 주워 먹고 다니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했는데 나중에 걔가 발견됐는데 걔 얼굴을 씻어보니까 바로 왕족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왕족이에요 지금요. 왕족입니다 지금요. 그거 마태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1장을 쓴 거예요. 이 1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마태는 그것이 눈이 확 열려서 복음 중에 복음이 1장이다, 이거죠.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바로 쭉 이어되는 왕가예요, 왕가. 근데 아브라함 믿음과 다윗의 왕가를 이어받은 자손이 온다 이거죠. 그건 예언된 거예요, 선지자.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인데 어떻게 오냐? 동정녀를 통해서 오는데요. 그 동정녀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족보상으로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어요. 그의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은요.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솔로몬의 자녀까지 올라가요. 솔로몬의 자녀는 쭉 올라가면 다윗 올라가면 이세가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에서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셈족까지 올라가요. 셈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라고 해도 못 이해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 구약 성경을 관통한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 마태는 셀이지만 레이집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 통달을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쫙 보니까 이게 탁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이 탁 나오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요, 생물학적, 낳는다는 것은 산부인과적, 생물학적 그것을 우리는 번복할 수 없는 거죠. 역사요. 이것 통해 뭐가 왔냐 이거죠. 뭐가 왔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건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읽어봐도 이 구약 성경에 관통 안 되면 이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다 설명해도 그만큼 이게 한 장에 이 앞에 붙었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예요. 요거 한 장은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나열한 거예요. 이거 집약한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못해요. 사실 이건 엄청난 복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걸 알 정도면 여러분은 이걸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고요. 하여간 이걸 여러 번 읽으면 좋은 거죠. 하여간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참 이게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가 뭐예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4로 끊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요? 다윗까지 14예요. 14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런 식으로요. 대가 있다가 14대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몇 대요? 14가 세 번이에요. 14는 뭘 말하죠? 6월절에는 열 나흘날 14일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뭐예요? 6월절을 통해서 바로 노예 해방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4예요. 14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십자가라 이거죠. 십자가야. 이건 십자가 피가 쫙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도. 뭐 간단한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 전체예요. 이건 성경 핵심이에요. 이 한 장을 읽으면요. 야, 이거 참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시.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딱 자르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힌 것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더라. 14 해가지고 딱 이건 역사예요. 역사예요. 생물학적, 이건 변동 없습니다. 낳은 사람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식을 바꿀 수 있어. 낳고라는 것은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가 여기 흐르고 있고, 첫째 예수의 피가 14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생물학, 과학과 의학의 바탕이 여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얘기하냐? 마태가 이게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이분이 누구죠? 만왕의 왕이죠. 하늘의 왕이야. 하늘의 왕이 내려오셨다 이거죠. 사람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이분을 우리가 아는 게 영생인데, 이분한테 우리가 알고 이분을 믿으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벌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왕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죠? 접붙인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그거를 통찰하고,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는 좋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잘라가지고 참감나무에 붙여버리면요, 거기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돌감람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거지 같은 나를 잘라가지고, 죄인된 나를 잘라서 예수님 앞에 붙이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안 사람은 자기를 전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는 사람, 이걸 진정을 알았다면은 자기 인생을 드려요. 자기 인생을 드려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니까, 아우, 세상 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분명히 마태는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태를 성령의 감동으로 쫙 써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써내려간 건 마태복음 이게. 그리고 성경 구성할 때 마태복음을 다 넣은 겁니다. 이게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 줬는데, 너무 감격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가 공부했던 종교교육,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달달달 외웠던 그게 쫙 깨지면서 어디까지 깨져요? 그리스도가 거기서 탁 붙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왕의 왕인데, 바로 이걸 쓴 건 이유는 뭐예요? 모두 오고 오는 모든 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왕족이 된다 이거죠. 왕족.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상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게 그 표현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엄청난, 이거는 여러분의 엄청난, 이거는 비전이죠. 엄청난, 여러분 왕족이에요. 하늘 왕족으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별 한 것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 마태예요. 제2의 마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자, 로마서에서 뭐라, 그 얘기가 이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꿰뚫고 풀어놓은 겁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찾았으면 아멘. 로마서 8장
그걸 그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풀어서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250페이지 못 자신 분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250페이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가 됐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여기서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하나님 것을 이어받아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야 이거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고 영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상속 준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면 그래서 멸류관 주는 거예요. 너 왕이야. 지상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고난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영광 때는 여러분 멸류관 쓰고 어마어마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태는요 그것이 보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였고 마태복음 1장 다시 본문에 가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뭐 낳고만 저거 낳냐 그리고 졸립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요 한 장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를 역사적으로 풀어놨고 생명공학적으로 풀어놨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풀어난 거 이게 한 장이요. 마태가 세리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주니까 이것이 열린 겁니다. 그래 다 그리스도까지.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이 오고 구원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왕권이 된다. 그런데 이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엄청난 자였구나.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겠다.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마태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예수님이 마태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가 마태에게 하나만 탁 돌려놓으면요 쫙 풀어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리로 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레이로서 쫙 성경을 쫙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딱 적고 쭉 나가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을 많이 읽다가 1장이 딱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 1장을 읽을 때 낳고 아직 졸립네. 그러면 아직도 멀었지요. 성령님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군가? 너는 제2의 마태다. 마태는 뭐냐? 너 하나님의 선물 줘서 구원받은 것이고 또 두 번째 뭐냐? 바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지금 이 상속은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상속받으려고 지금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워낙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워낙 세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빼야 돼요. 구원 받았으나. 그래서 완전히 빼고 이 몸 버리고 부활돼 가지고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마태는 그걸 깨닫고 자신의 세리 그만두고 돈 많이 벌 것도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나를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는 선물을 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왕족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야곱아 너는 행복자다 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자로서 이 귀한 말씀 진주 목걸이를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서 영원한 영생을 쟁취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